오늘은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받는 비결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요,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야곱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압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 말입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 절대로 천사를 놓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필사적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야곱과 같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무척 노력을 하고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 산천, 초목과 돌, 심지어는 짐승과 각종 우상에게까지 복을 빌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사람들은요, 만나면 축복받기를, 축복을 원하는, 무척 좋아하는 미국이 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들은 서로 인사를 하는 중에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활이 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이 복을 받는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받으려는 사람이 삼가해야 할 일은요, 불의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불의한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어두움과 타협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의와 타협하면 복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언뜻 생각하면 불의한 사람도 잘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출세하기나 모든 돈을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절대로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영원한 복이 되는 방법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그러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와 악으로 인하여 사면초가의 형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불의와 악이 입을 벌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 불의의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교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아니하고 불의와 악에 귀를 기울이며 부도덕한 일이나 취미 행동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은 악에 유혹당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성질이 선을 사랑하는 것보다 악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좀 보면서 좀 답답한 경우를 참 많이 봐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데모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걸 하는 이유와 또 그걸 선동하는 자들은 목사님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어느 제 닥터한테 갔어요. 이제 정기검사를 받느라고 갔더니 나더러 목사님 이것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 목사님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여보세요, 내가 조동혁 닥터한테 치료받던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런데 미술이 있는데 미술이 5만 불짜리, 3만 불짜리, 1만 불짜리, 5천 불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주지 않으려면 10,000불을 도네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여인을 그 사람 주민등록 그 사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여기를 내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내 전화를 받지 않고 거부를 하는 것은 그때 내가 간 날이에요. 월요일 날 자기가 유도 선수였대요. 유도 선수인데 유도하는 그룹이 있었대요. 그 그룹을 다 데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너는 안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언포를 놓고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미국이에요. 그 의사 닥터가 마음이 좋으니까 그렇지 그걸요 경찰에 신고해 놓으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 신고할 수도 없고 내비둬 본다고 그래서 카메라를 엄청 달더라고요. 돈 들여서. 근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믿고 내가 유튜브를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다 교회에다 헌금을 한대요. 그래서 교회가 고아원을 짓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후원을 한다고 돕는다고. 근데 내가 왜 거기 자기가 그 여인을 도우려면 자기 재량껏 도와야지 누구한테 이렇게 엄포 공갈 협박을 하면서 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목사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고도 안타깝다. 내가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라고 하기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대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복받아야 한다, 복받자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다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복을 받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근데 복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블레셋 여인 데릴라에게 유혹당하여 포로가 되고 눈을 잃고 결국에는 자살적인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악에 유혹당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는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의 더 가까이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불의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말에 근묵자혹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루야 가지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불의한 자와는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악에 물들지 않는 착한 사람이라도 악인과 같이 휩쓸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악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합니다. 행주와 걸레가 만나면 걸레를 행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된다는 것은. 그렇지만 행주와 걸레를 같이 놓으면 그 깨끗하던 행주도 걸레가 되고 말기 때문에 여러분 불의한 자와는 동행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즉 불의한 자와는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아무리 악에 물들지 않는 착한 사람이라도 악인과 같이 휩쓸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악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5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지피를 미워하라 하였고
잠언서 24장 1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1장 28절에는요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불의한 자들과 동행하게 되면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의한 자들과 상종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오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시편 5편 5절에 말씀하셨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만, 교만, 신명기 8장 14절, 사무엘상 2장 3절, 잠언서 14장 13절, 잠언서 29장 23절 이상의 말씀들은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낮아지고 매를 자청하게 된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장로님은 장로님의 위치에서,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어떤 미혹이 나에게 들어온다 하고 나에게 큰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리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브로커한테 렌트를 주라고 했더니요, 렌트가 계약서도 안 쓰고 줬대요, 방을요. 근데 렌트비를 안 내요. 내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내보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방을 막 다 뜯어놓고 수도 파이프를 막 연결을 방마다 다 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더만 이 사람 여기서 마리화나 기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화나 하우스를 하려고 저 방마다 물라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나의 형편과 처지, 내 중심을 아시고 내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돈은 많이 손해봤죠. 완전히 뜯어놔서 그거 고치는데 오래 걸렸어요. 걸려서 돈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다가 목사가 렌트는 집에다가 마리화나를 기르다 걸렸다라면 뭐가 됐겠어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처해 준 것에 대해서 이르는 우리는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선택하기를 잘했다라고 수만 번을 고백해도요 부족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니까 교만, 오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일반 소설이나 잡지책과 같으면 벌써 없어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구약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진리는 일순간에 사라지지만 진리는 영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품들 중에도 모조품은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지지만 진품은 손님들의 사랑을 받고 신뢰함으로 오랜 기간 잘 팔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진리가 아닌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구구절절히 진리의 말씀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랑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죽어도 수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 진리를 따라 살게 될 때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 바른 길을 걸으며 바른 삶을 살게 되며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분은 예수를 안 믿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가끔 만나요. 만났는데 심성이 참 올바로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했고 목사님 친구하고 등산하고 목사님네 농장 가서 고기 좀 구워 먹으려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에 코로나 같은 시대가 이렇게 생기니까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됐건 전도를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바베큐 그릴을 막 지금 깨끗이 닦아놓고 준비를 했는데요. 3시에 온다더만 4시에 오겠대요. 근데 4시 2분 전 되니까 도착을 딱 했어요. 정확해요, 이분은요. 근데 왔는데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고기를, 저는 밥도 이제 이러다가 늦게 먹었어요. 그래서 고기 여기서 구워 먹으라고. 왜 혼자 왔어요? 그랬더니 뭐 코로나 때문에 등산을 못 오게 해서 저 혼자 그냥 왔어요. 약속한 거니까요. 그래서 고기를 제일로 비싼 걸 사왔대요. 그래서 고기를 이제 구웠는데요. 고기가 엄청 질기더라고요. 비싼 고기라는데. 그런 게 이분이 그 산 마켓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고기를 비싼 고기 돈 비싸게 주고 샀는데 고기가 너무 질기다. 그 사람들이 윗눈이나 깜짝하겠어요. 그래서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먹었어요. 3팩 사왔는데 2팩을 이제 먹었어요. 나는 안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먹었어요. 먹으면서 나더러 이제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는 그냥 서로 대화가 통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배드민턴을 치든지 뭐 등산은. 근데 아무데도 걷지 못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디 나갈 수 없으니까 연속 드라마라도 보래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남의 여자 뺏어서 살고 남의 남자 뺏어서 사는 것이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그게 재밌다고 뭘 보고 있어요. 저희는 텔레비도 연결 안 했어요. 여기는요. 텔레비를 연결하려면요, 산이 높아서요, 공청을 신청해야 돼요. 그 신청을 한 달에 120불 내야 돼요. 뭐든 내가 그거 보고 앉았을 겨를도 없어요. 저는 그냥 썸타임 뉴스나 그 기독교 계통의 그 유튜브를 내가 좀 보는데요. 기독교 계통의 유튜브도 볼 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요. 그 요즘에는 그 전광훈 목사가 영창 들어가니까 이제 서경석 목사가 나서더만요. 조금만 해가지고 늙었어요. 내가 볼 때 한 80은 됐을 거예요. 조용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 먹을수록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목사였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목사들의 사명이에요. 나라를 휘둘고 데모를 한다고 나서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무 편도 아니에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은요, 내 나라와 민족,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어떻게 됐건 속히 치유돼서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관련 없어요. 트럼프하고요.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위정자가 잘못된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할 일이에요. 문재인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려앉으면 영창으로 늦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뭐 때문에 지금 하야를 뽑을 때는 무슨 맘 먹고 뽑아놓고 지금에 와서 하야를 해라 어쩌라 그러는 거예요. 나 황교안이 나왔을 때도 이건 아니다. 뭐 전도사다 그런 소리를 빼야죠. 정치를 하려면. 그 소리를 왜 앞세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더러 목사님이시죠?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농부지 무슨 목사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목사로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목사라고 내세우고 이 존칭을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핏골 농장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보는 걸 즐거워하고요 듣는 걸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인생에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걸어갈 인생의 성패는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바른 길을 택하면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잘못된 길을 택하면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는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제자의 사명을 완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귀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은 그릇된 길을 택하여 예수님을 팔아먹고 저는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으나 저는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상고해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인도하셨지만은 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려다가 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길을 선택을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만든 길로 행하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생이야말로 성공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인간에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4절까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는 바 되었으니 지는 이도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말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고 성장하고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는 자들의 권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도 정광훈이한테 돈을 여기서 보내주고 미국에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이 없어. 권사님 똑바로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고는 그들을 안 만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영창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칙술이 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 만난 성도들은요, 감사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를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배반하기 시작해서 인류 역사를 흘러오면서 계속 배은망덕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의 인간에게 다시 시시때때로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한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깊이가 있고 그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게 되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을 자세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지금 앞으로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살아나온 뒤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했구나.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자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뜻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음식은 오래 씹어야 맛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번 읽고 배우고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많은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고 카톡을 주고받는데요, 대화 중에도 아직도 멀었구나,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살아보니까 그게 나한테는 교훈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아는 자들은요,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을 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시냇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돌짝밭에서 시냇 물가로 옮겨주셔요. 돌짝밭이나 메마른 산꼭대기에서 시냇 물가로 옮겨지는 축복입니다. 모든 나무는 수분이 많은 곳에 심겨져야 합니다. 사람도 물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 없는 곳에서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던 나무가 시냇 물가로 옮겨진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간혹 가다가 문자로 오는 질문이 많아요. 라디오 코리아 광고를 봤는데요, 매실 청이 한 병이 얼마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25불이에요. 그랬더니 비싸네요. 그래서 얘가 비싸면 싼 곳에서 사서 드세요. 우리가 권장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마켓에서는 5불이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도 매실 음료수
라메실이라고 음료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거는 4불짜리가 있고 5불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액이에요. 그러면서 싼 것을 원하시면 싼 것을 사서 드셔야죠. 그랬더니 무슨 장사가 그런 소리를 하네요. 저는요, 장사라도요, 경우가 틀린 사람하고는 상대하기 싫어요. 나는 정말로 내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욕먹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래?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진실만을 나는 전해주고 싶고요. 진실만을 권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너 왜 이런 걸로 거짓말해서 팔았냐?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매실은 상대 안 해요. 노릇노릇하게 황매실만 상대를 하니까 먹어본 사람은 그 두 말 안고 비싸다 싸다 소리 하지 않아요.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가게에서도 한 군데 우리가 납품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싼 집이 지어고 우리 거도 우리 건 좀 비싸요. 저거 시음용으로 줘요. 저는 꼭 그걸 먹여봐라. 먹으면 집어간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먹고 좋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만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돌짝밭에서 시냇물가로 옮겨받는 축복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악인의 삶에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악인의 생활은 메마른 생활, 돌짝밭과 같은 삶입니다. 강팍하고 목마른 생활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한 삶은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불신앙적인 생활로 악을 행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이는 시냇물에서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악한 생활을 할 때에는요, 목마르고 답답한 삶이지만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시원한 생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면요, 악한 삶에서 선한 삶의 축복을 준다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단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사단의 자식일 때는 사단의 노예로서 괴로운 생활, 슬픈 생활, 억울한 생활, 답답한 생활, 안타까운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는 고통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가난 심령이 은혜 속에 살게 되니 이는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둘이 연속극이라도 드라마라도 보라는데요. 드라마를 봐서 나에게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불륜관계 그런 것으로만 순전 드라마가 엮여졌어요. 그런데 어저께 나만 누가 뭘 타고 가다 북한에 떨어져 연속극, 그게 요즘에 뜨는데 손혜진이하고 김현빈인가, 나는 그런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16편인가 그런데 3번 봤대요. 그래서 당신같이 할 일 없는 사람은 3번 아니라 30번이라도 보지만 나는 그런 거 할 새 없어요. 저는 그럴 시간 있으면 아버지라도 부르고 앉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야 되고요, 많은 자들에게 행복감이 느껴지도록 보여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 안에서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매사가 다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같이 하시는 곳에는 무엇이든지 축복 안에서 잘 성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공작을 꾸며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 역사를 하였습니다. 어제는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도 이제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시는데 매실나무 300그루를 심었는데 집을 짓냐고 좀 잘라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돈이 좀 되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작년 올 2년 동안 매실이 안 열려가지고요. 아유 뭐 포기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작년 올해는 대박 났어요. 매실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자들에게 베풀기도 하고요. 덤으로 파운드를 더 준 일도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바로 쓴 건 아니에요. 바로 쓰려고 노력하는 것은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들의 삶 속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인이 주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신하가 임금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공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각 방면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요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시냇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니 말씀으로 위로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축복받는 비결을 모든 백성들이 들었사오니 듣는 자들마다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